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몇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또 알고 그 성탄을 기다리며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빛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느꼈을 거지만 빛이라는 가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번 12월 주제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현수막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주제 12월달 우리 주제 성구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이번 12월 마무리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야, 오늘도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한 아이를 전도를 했거든요. 우리 노영 사모랑 같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 딸이, 우리 귀한 아이가 엄마를 또 모시고 왔네요. 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이 주님의 오심을 그리는 방식은 이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서들은 주님의 오심에 있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목자들이 천사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야기, 또 헤롯의 도발을 피해서 예수님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도피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좀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건 중심이 아닌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주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25일 성탄절 트리도 지금 미리 이 트리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만들었거든요. 이쁘게 잘 만들었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을 증언하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증언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혹시 저 요한이 빛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빛이 아니고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그 요한이 빛이라고 증언하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을 누가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빛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별이 비춤으로 그들을 인도함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건은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빛이심을 증언하는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원리와 원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본의를 자기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이 탁 켜져 있는데 불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따라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성경에서 빛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지만이 주님이 빛이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빛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창조된 이 빛을 통하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첫 번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이 빛의 역할이 여러분 어떤 역할인 것처럼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빛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빛의 역할은 뭐냐면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나누는 일. 즉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냐면 어둠뿐이던 세상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이 빛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창조 때의 이 빛처럼 창조 때의 빛이 오므로 어둠뿐이던 세상 속에서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창조 때의 그 빛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죄를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두운 내 심령에, 어두운 우리 가정에, 어두운 이 나라에 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임재하셔야지만이 그 어둠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불평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주여, 빛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기도하는 가정 위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빛이 나타났던 성경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빛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3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즉 밤에는 불 구름 기둥이죠. 그냥 불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뭐가 임했죠?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 구름 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빛은 불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이 불 구름 기둥의 가장 근원된 목적은 뭐냐면 임재였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출애굽기에서의 이 빛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심령의 빛으로 오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창조 때의 빛을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과 함께 동시에 또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임재,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출애굽 때의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보니 그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거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잠깐 머물러 있다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살다,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잠깐 머물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 있는데 잠깐 있다 가면은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잠깐 그 사랑이 있다 가면 얼마나 서운해요. 누가 나를 좋아해요. 근데 잠깐 한 달만 나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등 돌리고 가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래요. 사람은요 그래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거하심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빛으로 오셨냐면 바로 그 출애굽 때의 빛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할 거야. 함께하기 위하여서 왔어 라고 선포하신 것이었고 그 함께함도 잠깐이 아니라 우리와 살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성막도 없습니다. 또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한 눈에 보이는 빛나는 영광의 구름이었던 그 셰키나의 영광이었던 구름 기둥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성취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할 때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임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빛이시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빛이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주님 우리의 빛이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어둠을 물러가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 주님이 빛이시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황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 빛이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세 번째 성경에 빛이 나온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5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세 번째로 빛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때의 빛이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 때의 불 구름 기둥이었고 세 번째 빛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모습은 사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문이 많잖아요. 여러분 옆에도 있고요. 저 뒤에도 여러분 창문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못 보시기에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저 뒤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 봅니다. 여러분 성막은 사실 그런데 창문이 없었습니다. 여러 겹의 가죽으로 둘러쳐진 곳이었기 때문에 빛이 한 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성막 안은 사실 말 그대로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어둠 가운데는 성막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등잔대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완전한 암흑이었는데 유일한 빛이 있었는데 바로 등잔, 곧 금등대 혹은 금촛대였습니다. 오직 이 등잔을 통해서만 성막 안은 환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이 어두운 성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등잔대 7 촛대에 그 빛이 비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앞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안의 이 등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 안의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그 안에 금등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등대가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춰줄 때만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역할 때 불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로 따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 그 자체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단들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육신의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땅에 다시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뭐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다 가짜예요.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 내가 성령, 다 가짜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의 말씀은 그저 태어날 입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태어날 그저 입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험한 인생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앞을 말씀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앞이 안 보여 부딪히고 우리는 사역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등불로 오셔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묵묵하게 걸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움께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믿으시고 같이 우리 걸어갑시다. 말씀 붙들고 걸어가십시다. 그럼 여러분 복이 와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빛이 왔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창조 때의 그 빛처럼 어둠을 나눔, 즉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빛이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 때의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성막 안의 그 등불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왕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빛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얼마나 여러분 이러면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영접하십니까? 보니까 영접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임재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그 옛날 2000년의 이스라엘과 여러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으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성경은요. 11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12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주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지식으로 안다고 말하지만 영접하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영접할 자들을 두셨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접할 자를 두셨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영접할 자를 두셨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에베소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빛의 사명을, 이 빛 대신 빛의 사명을 감당할 피조물을 네 번째 날에 다시 창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빛을 굳이 창조하셨는데 또 해, 달, 별을 다시 창조해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치 해와 달과 별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기 위하여서 미리 창조 때부터 그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다. 이제 너희들이 해와 달과 별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둠이 아닌 거예요. 어둠처럼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어둠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어둠처럼 불만 터뜨리지 마시고 빛처럼 감사하십시오. 빛처럼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 어둠이 아니니까 죄와 어둠을 이기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빛이심을 드러내는 여기 계신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빛이라면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